어느 이른 새벽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맞이하셨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괴롭히는가?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내일이 두렵고 어제가 후회스럽고 지금 이 순간조차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물잔을 들어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물을 보거라.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은 그릇에 담겨 있지만 물 자체는 어떤 모양도 없느니라. 그릇이 둥글면 둥글고 네모나면 네모나지. 부처님께서 물잔을 천천히 흔드셨습니다. 물결이 일렁였다가 이내 잔잔해졌습니다. 흔들면 흔들리고 고요하면 고요해지지. 그러나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느니라. 제자는 물잔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로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바로 그대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불안은 시작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벗어나려 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여라. 오늘 그대에게 7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하노라. 이 7가지는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면 그대의 마음에도 고요함이 깃들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도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불안은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 불안을 이해하고 다스리고 결국 평안에 이르는 지혜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는 왜 불안한지 아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던 것이 내일은 없고 내일 올 것을 알 수 없기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변화가 불안의 뿌리로다. 그런데 그대는 변화를 막을 수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괴로움을 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멀리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르느니라. 한순간도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지. 그런데 강물이 괴로워하는가? 강물이 불안해하는가? 제자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흐름을 거역하지 않기에 자유롭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에 평온하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이를 지혜로 보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이 구절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전하신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무상, 즉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좋은 일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나쁜 일이 결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지고 달이 차면 반드시 기울고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불안은 변화를 적으로 여길 때 생기느니라. 그러나 변화는 적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니라.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 맺고 겨울이 오면 쉬느니라. 이 순환을 거스르려는 나무가 있겠는가?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거역하지 말고 그저 함께 흐르거라.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그 둘레를 돌아가듯 그대도 변화와 함께 흐르면 되느니라.
이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열고 듣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변하지 않으려 애쓰는데 쓰고 있습니까? 어제의 내가 오늘도 그대로이기를, 오늘의 상황이 내일도 그대로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소망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익숙한 일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변화를 거역하지 말고 함께 흐르라는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흐름이구나. 강물이 구불구불 흐르듯 내 삶도 이렇게 흐르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열자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변화를 두려워할 때 생기지만 평안은 변화를 받아들일 때 찾아오느니라. 강물처럼 흐르거라. 그대 안의 고요함은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변화는 삶의 본질이며 그것을 받아들일 때 불안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변화를 받아들이려 해도 어렵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라고 믿는 무언가가 사라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불안의 뿌리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그대의 성격은 어릴 때와 지금이 같은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가 하는 일은 10년 전과 지금이 같은가?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의 생각은 어제와 오늘이 같은가? 제자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변하는 것을 고정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은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와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집착하는 모든 모습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지키려 애쓰고 그 나가 손상될까 두려워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고 그 규정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오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고정된 나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순간순간 변화하는 몸과 마음의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허공을 보거라. 허공은 무엇에도 물들지 않고 무엇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새가 날아가도 허공에는 흔적이 남지 않고 구름이 지나가도 허공은 변하지 않느니라. 그대의 본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고정된 모양이 없기에 자유롭고 집착할 것이 없기에 평안하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입니까? 제가 없다면 누가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나를 찾아보거라. 몸인가, 느낌인가, 생각인가. 제자는 잠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몸은 계속 변하고 느낌도 오고 가고 생각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렇다. 그 어디에도 고정된 나는 없느니라. 그러나 그 모든 흐름을 알아차리는 깨어있음은 있느니라. 이 가르침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용기 있게 행동한 자신을 발견하고 놀란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라며 불편해하다가 결국 그것도 나의 한 모습임을 받아들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자신을 하나의 틀에 가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틀이 흔들릴 때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애초에 고정된 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살았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항상 불안했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며 회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고정된 나란 없다는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나가 진짜 나일까? 아니면 그저 지금까지의 습관일까? 그렇게 질문하자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래야 해라는 틀에서 벗어나자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실패도 나의 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가두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대의 생각이니라. 허공처럼 텅 비어라. 그러면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불안은 힘을 잃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제 세 번째 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평안. 부처님께서 세 번째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의 불안은 대부분 어디에 있는가? 제자가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있고 이미 지나간 과거에 있습니다. 그렇다.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느라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호흡에 집중해 보거라. 제자는 눈을 감고 호흡을 느꼈습니다. 들숨과 날숨, 그 사이에 짧은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호흡을 느끼는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호흡에 머물 때 미래의 걱정도 과거의 후회도 사라지느니라. 대념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알아차리라. 이것이 현재에 머무는 법이니라. 이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마음챙김 수행을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현재가 아닌 곳에서 옵니다. 내일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쩌지라는 미래의 걱정입니다. 어제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과거의 후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현재만이 진실로 존재하느니라. 과거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미래를 미리 살려 하지 말거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라. 그것이 평안의 길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준비와 불안한 걱정은 다르니라. 지혜로운 준비는 현재에 발을 딛고 미래를 보는 것이요. 불안한 걱정은 미래에 빠져 현재를 놓치는 것이니라. 씨앗을 뿌리는 농부를 보거라. 농부는 가을 수확을 생각하지만 지금 이 순간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에 집중하느니라. 이 가르침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불안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일, 다음 주일, 다음 달 일을 걱정하며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들숨, 날숨, 지금 이 순간. 처음에는 금방 다시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미래의 걱정들이 여전히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침대에 누워 안전하게 호흡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재로 돌아오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사는 자는 우울하고 미래에 사는 자는 불안하니라. 그러나 현재에 사는 자는 평화롭느니라. 호흡과 함께 있거라.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느니라. 이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현재 순간에 머물 때 불안은 힘을 잃고 평안이 깃듭니다. 이제 네 번째 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네 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무겁게 하는가?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놓고 싶지만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착이로구나. 붙잡으려는 손이 그대를 불안하게 하는구나. 부처님께서는 앞에 놓인 물그릇을 가리키셨습니다. 손을 펴보거라. 제자가 손을 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손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셨습니다. 이 물을 붙잡아 보거라. 제자가 손을 움켜쥐자 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떠나는구나. 부처님께서 다시 제자의 손에 물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손바닥을 펴고 있어 보거라. 제자가 손을 편 채로 있자 물방울이 그대로 손바닥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머물게 되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 구절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핵심을 설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집착에서 옵니다. 이것은 내 것이어야 해. 이렇게 되어야 해.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해라는 집착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언젠가는 떠나고 이루고자 한 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도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집착에는 두 가지가 있느니라. 좋은 것을 잡으려는 집착과 나쁜 것을 밀어내려는 집착이니라. 둘 다 그대를 불안하게 하느니라. 좋은 것은 잡아도 언젠가 떠나고 나쁜 것은 밀어내도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라되 집착하지 말고 이루되 매달리지 말거라. 꽃을 보고 아름답다 느끼되 꺾어가지려 하지 말고 강물을 보고 맑다 느끼되 퍼담으려 하지 말거라. 그저 있는 그대로 누리거라. 그것이 진정한 소윤이라.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에 마음이 붙어 있습니까? 무엇을 놓지 못해 불안합니까? 사람입니까? 일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미래의 기대입니까?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불안하고 괴로웠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집착을 놓으라는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놓으면 완전히 잃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곱씹으며 조금씩 손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나는 괜찮다. 그렇게 집착을 놓아주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을 펴자 물이 흘러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쥐는 손은 텅 비어 있고 펼친 손은 가득 차 있느니라. 집착을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로움이니라. 물방울처럼 가볍게 살아가거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니라. 이것이 네 번째 지혜입니다. 집착을 놓아줄 때 불안의 무게도 함께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섯 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많은 것을 이해했느니라.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다. 제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대가 가장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니라.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끊임없이 책망하느니라. 이것이 또 다른 불안의 뿌리로다. 부처님께서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무와 풀과 돌을 골고루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햇살을 보거라. 햇살은 나무에게만 비추는가, 풀에게만 비추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고르게 비춥니다. 맞다. 햇살은 차별하지 않느니라. 아름다운 꽃에게도, 시든 잎에게도, 작은 돌멩이에게도 똑같이 따뜻함을 주느니라. 자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구절은 부처님께서 자비 수행의 핵심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향합니다. 친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도, 좋아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는 흐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가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실수하면 왜 이것밖에 못해, 부족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며 자신을 책망합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은 불안을 더욱 키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느니라. 상처 입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치유하겠는가? 먼저 그대 자신을 어루만져 주어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계속 실수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거라. 아이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느니라. 그때 어미는 아이를 책망하는가? 왜 제대로 걷지 못하느냐고 야단치는가? 아닙니다. 어미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걷도록 격려합니다. 그렇다. 그것이 자비니라. 그대도 그대 자신에게 그런 어미가 되어 주어라. 이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수행이 있습니다. 자비 명상입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가혹하게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했고 작은 실수에도 며칠씩 자책했습니다. 그 자책이 불안을 낳고 불안이 또 다른 실수를 낳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다 자비 명상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행복하기를이라는 말조차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수했을 때 자책 대신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부족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 비난 대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자 불안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실수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이 온 세상 누구보다도 그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느니라. 자신을 햇살처럼 따뜻하게 비춰주거라. 그 따뜻함이 불안을 녹일 것이니라. 이것이 5번째 지혜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6번째 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6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더 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욕심이로구나. 욕심은 끝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앞에 놓인 빈 그릇을 들어보이셨습니다. 이 그릇이 왜 쓸모 있는지 아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맞다.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느니라.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담을 수 없느니라.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평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니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제가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입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욕심은 불안의 큰 원인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높이 올라가야 해, 더 인정받아야 해라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여기에 도달하면 또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욕심은 현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부족해, 지금 이 자리는 만족스럽지 않아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불안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에는 2 종류가 있느니라. 가지려는 욕심과 되려는 욕심이니라. 가지려는 욕심은 물질에 대한 가래여, 되려는 욕심은 존재에 대한 가래니라. 둘 다 그대를 불안하게 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이루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바라되 집착하지 말고 이루되 교만하지 말거라. 필요한 것을 얻되 욕심내지 말고 노력하여 성취하되 그것이 전부라 여기지 말거라. 새를 보거라. 새는 날기 위해 날개가 필요하지 금으로 된 날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라.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 수행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분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숨 쉴 수 있음에, 듣고 있는 이 순간에, 평온히 앉아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해 보십시오. 없는 것을 세기보다 있는 것을 세어 보십시오. 부족한 것을 탓하기보다 충분한 것에 고마워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위를 꿈꿨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잠시 기뻤지만 곧 또 다른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쫓아가다 보니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부족해, 더 가져야 해라는 생각이 그를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이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만족을 배우라는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만족하면 발전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만족과 나태함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도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차이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부족해서 불안해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나아가기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여전히 목표가 있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루면 좋고 이루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지만 만족은 여기에 있느니라.
빈 그릇처럼 비워라. 비울 때 진정으로 채워지느니라. 적은 것에 만족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고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가난한 자니라. 이것이 6번째 지혜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을 배울 때 불안은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7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연못에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 연꽃을 보거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젖지 않느니라.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향기를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느니라. 보살의 서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이 다 건너기 전에는 나 먼저 건너지 않으리. 중생이 다 깨닫기 전에는 나 먼저 깨닫지 않으리. 이 말씀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비 서원입니다. 자신만의 평안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큰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배운 지혜는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불안에서 벗어난 그대가 이제 할 일은 여전히 불안 속에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이니라. 연꽃처럼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고 그대가 받은 평안을 나누어 주거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느니라. 불안한 이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괴로운 이에게 공감의 눈빛 하나면 되느니라. 그대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으리니 그 고통을 통해 배운 지혜로 남을 도울 수 있느니라. 자비는 단지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자비가 됩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배웠다면 이제 그 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주변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들어주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있어주고,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용히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1000개의 등불을 밝혀도 그 빛은 줄어들지 않느니라. 그대의 평안을 나누어도 그대의 평안은 줄어들지 않느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느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자신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그저 그대의 존재 자체로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불안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조금씩 평안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도 비슷한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정말 힘들었지. 그런데 이런 것을 배웠어. 친구는 귀 기울여 들었고 조금씩 위로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고통을 통해 배운 지혜가 이제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를 돕는 동안 자신의 평안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알았느니라. 불안을 다스리는 7가지 지혜를 알았느니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고정된 자아를 놓고 현재에 머물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자비롭고 욕심을 비우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니라. 연꽃처럼 살아가거라. 진흙 속에 뿌리박되 진흙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살되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그대의 향기를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거라. 이것이 보살의 길이요 진정한 평안의 길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7번째 지혜입니다. 받은 평안을 나눌 때 그 평안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불안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불안을 통해 배우고 불안을 넘어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였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한 분들께도 같은 지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변화는 삶의 본질이니 거역하지 말고 함께 흐르십시오. 둘째,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놓고 허공처럼 자유로워지십시오. 셋째, 호흡과 함께 현재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넷째, 집착을 내려놓고 물방울처럼 가볍게 사십시오. 다섯째, 자신에게 자비롭고 따뜻한 햇살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섯째, 욕심을 비우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일곱째, 받은 평안을 나누며 연꽃처럼 살아가십시오. 이 7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불안은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해하고 함께하고 넘어서십시오. 부처님의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불안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괴로운 삶을 평안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